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 세례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례명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제 백그라운드는 개신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냉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마 비천주교인인 이 학자들 중에서 가장 천주교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지 천주교를 가장 잘 아는 학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비신자지만 천주교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주교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가 어떤 거를 하는 연구소냐면요. 17세기에 예수의 신부님들이 이제 중국에 선교를 오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서양의 책들을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1620년대에 아주 독특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굉장히 많이 번역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예수회에서 번역을 한 아리스토텔레스 책들 중에 몇 권을 원본하고 대조를 하면서 라틴어 원본이랑 대조를 해서 현대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의 초점은 사실은 종교보다는 철학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학에서 출발을 한 그런 연구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독특하게 제가 그 연구소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마테오 리치 연구소라고 있어요. 지금은 보스턴 컬리지에 이제 있는데요.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대학도 예수의 대학이고 보스턴 컬리지도 예수의 대학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그 마테오 리치 그 연구소에서 포닥을 모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사실 예수에도 잘 모르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좀 신기한, 저는 원래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리면 저는 원래 조선시대 왕권 연구자입니다. 원래 정치학 배경이고요.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성사에 가까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회가 번역한 서양 수학의 용어들이 조선시대 정치가들의 정치를 묘사하는 데서 사용이 되는 걸 보고 마치 지금 우리가 막 4차 산업 뭔지 잘 모르지만 4차 산업 아무데나 막 붙이고 AI도 잘 모르지만 아무데나 AI 붙이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수학 용어를 번역한 것들을 이제 조선시대의 정치가들 중에서 그걸 정치 용어로 약간 메타포릭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프로포절을 냈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마테오 리치 연구소에서 포닥을 좀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냐면 이제 거기 연구자들은,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갔을 때 펠로우들은 다 천주교인은 없었는데 다 천주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천주교를 잘 몰랐냐면 천주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이 이제 카톨릭에서 번역이 된 것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왔고 개신교들이 먼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번역을 했죠. 저는 그 사실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일찍 와서 일찍 이렇게 선교를 17세기, 16세기부터 했으면 성경이 다 번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개신교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천주교를 잘 몰랐고 이제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하여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분은 선생님들이 훨씬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특히 저는 제 강의가 영성 관련된 강의로 분류가 돼서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어떡하지요? 이런 생각을 되게 했는데 저는 사실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천주교사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그 틈위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도 있고
우리가 천주교,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 서적들이 번역이 돼서 동아시아로 건너왔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읽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천주교가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좌충우돌을 겪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고 또 이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강의를 제가 12번에 걸쳐서 선생님들이랑 나누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아마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 영성 부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실 걸, 저는 영성이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널 오브 제수잇 스터디즈에 출판을 한 논문이에요.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논문은 뭐냐면, 원래 예수회는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죠. 예수회는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현대 시기에 들어왔는데, 제가 1900년에 상하이 예수회에서 출판을 한 고려 치명사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조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조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민간에서는 까올리라고 불렀습니다. 까올리가 고려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지금도 한국 사람 욕할 때 까올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뗀놈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까올리라고 하는데, 이제 까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려라고 민간에서 해서 고려는 조선을 의미하는 거고, 치명은 잘 아시다시피 순교의 옛날 말이죠. 치명, 사략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사자에 간략할 약자를 붙여서 이제 간략하게 쓴 조선시대 순교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책은 뭐를 번역한 책이냐면, 샤를르 달레의 한국 천주 교회사를 발췌해서 요약해가지고 출판을 한 책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책이 상하이 예수회에서 왜 조선시대 순교자들에 대한 책을 190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냈는가, 이게 제가 되게 궁금해서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자들은 예수회하고 파리예방정교회가 사이가 되게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회와 파리예방정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고려치명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이 고려치명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조선에 와 있었던 파리예방정교회, 특정하게는 미텔주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하고 조선 사이에 중국 천주교와 조선 천주교 사이에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일부분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천주교에 대한 이해가 아마 이 논문을 쓰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순교에 대한 감각이. 저는 정치학 전공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천주교는 제 입장에서, 맨 처음에 제가 천주교를 대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사회를 동요시키는, 혼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국가가 하라고 하는 바가 있잖아요. 국가의 제도와 질서가 있는데, 천주교는 거기에 정말 그 반하는 종류의 그런 행동들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천주교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충성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이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천주교가 관계윤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개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서는 위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위계를 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선시대에서는 위험하게 보였던 거죠. 저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거의 이 논문 쓰면서 자료 수집을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사연구소도 되게 많이 가고 외국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자료 수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리델 주교의 자료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18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850년대 60년대까지 자료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처음에는 신유박해를 시작을 할 때는 국가에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병인박해쯤 가서는 이렇게 좀 믿겠다는데 좀 놔주지, 좀 내버려 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되게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국가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던 제가 사회의 관점에서 국가를 본다는 게 어떤 것인가, 혹은 사회의 관점에서 정치를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치가는 어떤 태도로 사회와 관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었던 이유는 이 고려치명사략이라고 하는 이 책은 나중에 1900년대 출판이 되긴 했지만 원래는 성신보라고 하는 그 상하이 예수회에서 출판하던, 지금으로 따지면 주보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월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보 같은 거에 매주 조금씩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신자분들한테 읽으라고 내보내주던 그런 자료였어요. 요 시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중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도들도 계속해서 신앙을 바꾸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상하이 예수회에서는 이렇게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라면서 전 세계의 순교자들에 대한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출판도 하고 월보에 이렇게 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아예 특집으로 계속 조선 순교자들만 계속 이렇게 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라고 낸 책도 아니고 그 상하이에 있는 이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출판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책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독자들도 막 엄청 막 대단한 막 정치가, 유명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어요. 그런 종류의 책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저는 늘 대단한 책들만 읽었거든요. 왕이 쓴 글, 뭐 대신이 쓴 글, 막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쓴, 엄청 유명한 철학자, 엄청 유명한 정치가, 이런 것만 보다가 이 일반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그 삶이 되게 큰 역사의 단위에서 보면 이 작은 사람이 하는 이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보여요. 역사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 신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냉담자니까 신념이라고 얘기를, 선생님들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이 논문을 쓰면서 했었던 작업이 굉장히 소중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작업을 했었던 그 힘으로 하게 되는 강의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제가 되게 예쁜 폰트로 이걸 했는데 폰트가 없어서 깨지네요. 깨진다기보다 좀 안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저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사를 어떻게 읽을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한국 천주교사에서 특히 조선시대를 혹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인식이나 인상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아마 현대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한국 천주교회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상이 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한국의 천주교를 처음으로 한국의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이승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한국 천주교회사의 시작은 이승훈을 중심으로 그 전후로 이야기를 하죠. 이승훈이랑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또 얘기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벽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에 맨 처음에 초기에 이제 한국 천주교회를 만든 지식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인 계열의 남인 시파 계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남인 시파 계열의 이승훈이라든지 이벽이라든지 정약용 집안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만 읽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만 읽는 게 정말 맞을까요? 혹시 뭐 다른 얘기 들어보신 거 있을까요? 네. 1984년 이전에 홍유환이 그 천주교의 교리대로 하려고. 아, 그렇죠.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이해를 할 때 제일 많이 시작점으로 보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샤를르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 책입니다. 이 책은 혹시 달레 천주교회사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의 제일 앞부분은 조선의 지리와 뭐 문화,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한 개괄을 하고 있고요. 천주교회사는 사실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잡혀갔었던 포로들 중에서 오다 주리아라든지 빈센치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개종을 하고 이제 그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쭉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천주교회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샤를르 달레의 천주교회사는 1874년도에 출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빠르게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조선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본에서 1882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게 1882년본도 있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876년본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샤를르 달레가 1874년도에 출판을 하고 바로 얼마 뒤에 이 책이 나온 거죠. 이 책이 왜 나왔냐? 이 조선사정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샤를르 달레의 천주교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샤를르 달레의 제일 첫 부분, 조선의 역사, 문화, 사회, 풍습 그 부분만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교롭죠.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킨 운요 사건 이후 그 전후로 사실 일본은 일본대로 조선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소스들이 왜냐하면 천주교 쪽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선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조선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도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데 신부님들은 들어오셔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그 정보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정치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그 번역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신보입니다. 이게 중국 상하이 예수회에서 출판을 했었던 이게 주보예요. 주보 형태인데 제가 이 자료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드물게 있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구했는데, 이거 찍히면 안 되는데. 자, 네. 하여튼 이게 이 성신보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눈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 그러니까 고려라는 말이 있죠. 이 조선 있고요. 조선 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천주교가 세워진 그 연역에 대해서 쭉 이제 요 뒤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1900년에 요거를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한 게 고려 치명사략이라고 하는 책이고, 희한하게도 같은 해에 1900년에 이거는 충칭에서 중국의 충칭의 파리예방정교회에서 똑같이 샤를르 달레의 그 한국천주교회사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고려주중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한국천주교회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샤를레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가 출판이 되고 나서 그거를 그 19세기에 이제 블랑주교께서 이제 주교님이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샤를레 달레의 책은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명도 한문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주중을 중국에서 빌려옵니다. 1885년에. 그리고 반납을 안 하셨어요. 요건 이제 출판본인데 필사본의 형태로 빌려온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1880년대에 중경의 파리예방정교회에서 이 샤를레 달레 거에 초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거를 빌려오셔서 반납을 안 하셔가지고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절두산에 있어요. 네, 그 필사본이. 제가 이 고려주중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수정 과정에서 수정을 거쳐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천주교회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내에서의 신앙만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세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외국의 천주교인들도 사실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사를 번역을 해서 자기네들 나라 말로 출판해서 보고 한국의 순교자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할 때 되게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황사영 백서 같은 거죠. 황사영 백서는 우리가 신유박해 때 처음으로 나와서 그 황사영이 이제 백서를 쓴 게 신유박해 때니까요. 그때 조선 정부에 의해서 압수가 되었다가 이게 의금부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의금부에서 나간 적이 없고 황사영 백서가 어떻게 해서 유통이 되냐면 척사파들, 그러니까 반천주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척사파들이 황사영 백서를 다 필사를 해서 이게 척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황사영 백서를 언제 처음으로 확인을 하냐면 1856년이었던가 그때 처음으로 다블리주교가 이게 비신도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척사서에 황사영 백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훔쳐요. 몰래 그거를 훔쳐가지고 빠르게 천주교도들한테 베껴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베끼고 다시 돌려놓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다블리주교에 의해서 황사영 백서가 번역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했느냐, 황사영 백서가. 황사영 백서는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텍스트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말 반민족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 쪽에서는 이 텍스트를 언급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황사용백서에 대해서. 근데 사실 황사용백서의 70%, 이 전체 텍스트의 70%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 그 당시에 순교자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죠? 죄인이겠죠. 그렇죠? 국가의 추한급 구간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신문 조서, 신문을 했었던 그 조서를 모아놓은 의금부서에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모아서 내는 책이 있는데, 추한급 구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국사범들이에요.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그럼 기록이 그렇게만 남아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조선에서는 나쁜 사람들로 끝나는 거잖아요. 황사용백서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의미 있는 건 거기에 대한 국가가 만들어내는 어떤 종류의 기억에 대항해서 카운터 메모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항적인 기억을 만들려고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추한급 구반에 들어가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다 너무나 그 순전한 그 신자들인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파리방정교회 신부님들이 조선에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오셔서 했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이제 천주교를 확장시키는 게 가장 큰 일이었지만, 그것만큼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과 가경자들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에게,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기해박해의 문건들도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유박해는 180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흩어졌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천주교인들은 이제 이 신유박해 때 이제 관료 출신들이나 양반 출신들이 대거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나 관료들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숨어 있는 거죠. 일본의 가쿠레 그리스단들처럼 자기네들이 절대로 천주교인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황사용백서에 접근할 수 있는 혹은 추한급 구반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다블리주교께서, 이게 이제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요 책이 이게 지금 AMEP 문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리예방정교회에서 계속 이제 파리예방정교회 문서거든요. 이렇게 전체 문서인데 이게 조선 거에 해당되는 건데, 요 문서 안에 황사용백서를 불어로 번역을 해서 1850년대, 60년대에 사실 이렇게 프랑스로 들어가요. 프랑스 아카이브로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보경장 때, 가보경장 때 이제 처음으로 황사용백서가 드디어 의금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이제 관료 조직을 전부 다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관료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의금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금부 문서를 전부 다 불태우려고 이렇게 전부 다 내놨는데, 그때 관료 중에 천주교인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사용백서를 발견을 하고, 백서니까 비단으로 되어 있겠죠. 그거를 야, 이거 천주교한테 되게 중요한 문서인 것 같은데 라고 천주교도한테 넘겨주고, 그 천주교도가 미텔주교한테 줘가지고 그 미텔주교 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1925년에 미텔주교가 불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 번역을 했냐면 이 1925년이 되게 중요한 해였어요. 맞아요. 시복이 있었죠. 시복시성을 하기 위해서 이때 미텔주교가 장면 형제와 함께 이렇게 그 교황님께 갔었죠. 그때 요 황사용백서의 부력본을 가지고 갑니다. 일단 200권 정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이게 되게 많이 나눠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선에서만 발견되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사실은 발견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조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근대 학문으로서의 근대 역사관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 최초의 사건들은 1930, 40년대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다 쇼고라고 하는 사람이, 오다 쇼고는 경성제대 교수였습니다. 오다 쇼고는 이조의 붕당을 약설하여 천주교 박해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썼고요. 야마구치 마사유키라고 하는 사람은 황사영백서 전문가인데 이 사람도 경성제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황사영백서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시도 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시도 시오는 조선에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히로시마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 붕당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선이 왜 망했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황사영백서에 대하여라고 조선 천주교도의 양박청래 사상이라고 해서 논문을 하나 냅니다. 양박청래는, 양박은 서양배란 뜻이고 청래는 와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씁니다. 자, 이번에 구스타오 오노사부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규슈 지역 출신의 천주교도였던 것 같아요. 규슈 지역이 원래 나가사키도 그렇고 가쿠레 크리스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일본의 천주교도들이 일제 식민지 때 조선으로 건너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산에서 굉장히 크게 농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취미가 뭐였냐면 조선 천주교 자료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원래는 기업가 같은 사람인데 취미가 전공 수준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프랑스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조선의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아서 본인이 조선 천주교 소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라가 와사부로라고 하는 이분은 신부님이세요. 이분 신부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조선 순교사라고 하는 이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천주교의 박해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는 조선 한국보다 훨씬 긴 박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천주교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요 두 분은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논문을 이런 책들을 쓴 거죠. 자, 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황사영백서 같은 걸 한번, 이 둘 다 황사영백서에 대해서 쓴 건데, 제가 황사영백서가 굉장히 논쟁적인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사영백서가 70%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반민족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천주교도들 입장에서 이상한 텍스트인가요, 그게?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지 맙시다.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이상한 텍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 국가보다 보편적이잖아요. 황사영백서에서 사실은 요청을 하는 건 뭐냐면, 황사영백서에서 굉장히 많은, 황사영이 되게 사실 어린 나이였어요. 27살밖에 안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자기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울분에 차서 막 자기가 글을 이제 쏟아내서 이제 쓴 건데, 그래서 이거를 황사영백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진지한 생각이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략적 생각이었는지 사실 저는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쏙 빼놓고 그 부분만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의 식민사학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였냐면, 조선이 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성리학과 붕당 당쟁 때문에 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황사영백서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조선은 성리학 때문에 안 돼. 성리학 때문에 천주를 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당쟁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붕당을 연구하고 있었던 오다쇼구나 이시도시오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네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그 지지를 해주는 너무 좋은 자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이시도시오는 황사영 백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좋게 평가를 하냐면, 어쨌거나 조선 정부의 성리학과 당쟁과 이런 건 다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세력으로서의 천주교 세력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럼 조선 천주교들은 무슨 한계가 있었느냐? 자기 자신들의 자립적인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외부에서 힘을 빌어가지고 그 조선을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천주교들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조선이 모화사상, 그러니까 중국을 사모하면서 중국에 의존해서 살았던 거나 천주교도들이 서양을 향해서 서양에 의존을 했었던 거나 결국 구조적으로 똑같다. 그걸 못 벗어난 게 한국 천주교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선사를 서술하는데 근현대에 조선사를 서술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걸 뭐라고요? 통속 역사학. 저희는 학자들은 통속 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속 역사학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선시대는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 되게 많이 얘기하죠. 당쟁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조선시대 자료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천주교도들 말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천주교도들한테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인용이 되어서 그게 진짜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천주교도들이 조선의 정부나 국가를 비판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고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나 정부 비판이 없는 사회는 굉장히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논쟁적이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아야 사실은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천주교도들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 자료들을 너무 재밌게 봤었냐면, 1970년대에 천주교회에서,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회사를 한번 쫙 정리를 합니다. 천주교 쪽에서 쭉 정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근데 결국 조선 천주교 연구는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책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막 번역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논문들 번역해 가지고 이제 논문 선집 같은 거를 내셨는데, 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거라고 몰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우라가 와사부로 같은 분은, 이게 조선 순교사가 출판된 걸 보면 1944년이죠.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제 2차 대전이 있었죠. 이 하여튼 이게 전쟁 중이었잖아요.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1944년이 어떤 해였냐면, 일본 쪽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한테 투표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은 그 일본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을 시키려면, 군인으로 참전시키면 투표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조선인들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했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논리가 아주 통속적인 논리가 그거였어요. 조선인들은 세금은 내지만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투표권을 줄 수 없어. 이게 논리였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군인으로 끌어들이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줄까 말까 이걸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시점에 우라가 와사부로 신부님이 조선 순교사를 내는데, 이분이 조선인들을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서 조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서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쓰시냐면, 조선의 순교자들을 봐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조선을 위한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1970년대에 이 글을 보는 천주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우라가 와사부로 신부님의 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경향신문에서 제가 칼럼을 연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칼럼을 연재할 때 한 꼭지를 황사영 백서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신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황사영 백서로 칼럼을 쓸 생각을 했냐고, 천주교인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신부님이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신부님이었는데, 당신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황사영 백서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그 선배 신부님들한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반민족주의자로 몰리게 된다, 천주교가. 근데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했었던 시점이죠. 역사도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하고 국가 전체가 상당히 민족주의가 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최근에는 사실은 황사영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민족주의라든지 국가를 넘어선 개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이런 어떤 천주교가 뭐 예를 들면 미테리 친일을 했다라든지, 저는 친일했다기보다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쉽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보편 종교로서의 그 조선 천주교와 천주교도들이 보였던 어떤 종류의 행동들은 어떤 민족주의자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반민족적이거나 반국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은 조선 천주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난항을 겪게 만드는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보편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인권과 국가나 민족주의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혹은 우리가 판단할 때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여기에는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지 않으면 조선 천주교회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순교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일 수 있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선 반역자들이지만 인권의 입장에서는 인권의 확장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조선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중국과 유럽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고, 생각보다 천주교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정말 조직적이고 정말 이렇게 그게 잘 되어 있는, 굉장히 좀 보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 유보를 하시고, 민족주의적이다, 반국가적이다, 혹은 조선의 국가가 나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유보를 좀 하시고,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볼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유통됐었던 조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럼 유럽에서는 어떻게 조선이 소개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베아라고 하는, 구베아는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북경 주교였어요. 구베아 신부는 예수회는 아니었고 소사이어티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게 뭐 도미니크회도 아니고 프란체스코회도 아니고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소사이어티였어요. 근데 구베아 주교가 쓴 고려 왕국에서 기독교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승훈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제 나와요. 자기가 1784년도에 이승훈을 만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선의 신자들이 북경에 동지사들이 연행을 하러 올 때 쫓아와서 거기서 편지를 전해주고 조선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들어가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기적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이제 구베아 신부가 주교가 써가지고 이제 출판을 한 거죠. 외국에서 출판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선 천주교회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 예수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문제적 존재죠.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신부님들은 다 누군지 아시네요. 맞습니다. 일본군하고 같이 왔었던 조선 천주교에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서 인정하지 않죠.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최근에 박철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일교포신지 아니면 이분이 스페인에서 그 학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박철이란 분이 문헌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에 대한 책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출판을 했고 이게 한국 쪽의 천주교회사 연구자들이랑 이제 크게 이제 논쟁을 붙어서 다시는 보지 않는 사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드는 게 있냐면 우리가 1784년도에 이승훈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이제 조선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책들을 막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유통시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자가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자가 너무 많아, 천주교도들이. 네.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고 여기저기에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천주교도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래서 마음이 되게 복잡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우리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사실은 이렇게 들어온 거였잖아요, 같이. 자, 1609년에 일본하고 기유약조라고 하는 전쟁을 처리하고 약조를 맺는 그런 약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기유약조를 맺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사실은 외교문서 조작도 하고 그래 문제가 됐었던 사람이 대마도주였어요. 대마도주가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입니다. 그 사람도 천주교도였어요. 그 천주교들이 일본 쪽의 천주교도들이 조선에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명실록을 보면은 1612년도 제가 명실록을 보다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유약조를 전후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인구의 절반이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과장이 된 거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본 쪽의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천주교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되게 어려운 게 이런 점이에요. 역사는 늘 자료를 중심으로 보죠. 근데 자료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우리가 조선의 정치사를 씁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못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실록이 만들어지기 전에 승정원 일기 형태로 이제 일기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면은 각 부처에 이 경화전이라고 해서 하급 관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적어가거든요. 그게 전국으로 쫙 퍼져요. 조보는 조보체라고 하는 글씨로 되게 독특한 문자로 그 형식의 글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 옮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신유박해 같은 경우도 이게 분명히 실록에 나오는 거면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보여야 되는데 일기에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기에서 이 사람들 조보 보고 그게 다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걸 논의하는 게 그게 정치인가요? 실제로 중요한 사안들은 밀실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조선시대의 고위 관료들은 문집을 잘 쓰지 않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재현하죠? 대체로 우리가 그 조선시대 정치를 재현하는 방식을 보면 실록을 가지고 재현을 하거나 아니면 문집을 가지고 재현을 하는데 그 문집들은 대체로 문집에 나오는 내용들을 고위 관료들 절대로 자기들이 그 관료로 있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재현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단언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여기저기에 가능성들이 있었다라고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완전히 배제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회 쪽에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양에 들어가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려만국전도인데요. 고려만국전도의 일본 카피본입니다. 제가 일본 카피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려만국전도 원본이나 우리나라 카피본은 너무 까매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까매서 이게 제일 화질도 좋고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기자가 봉한 나라로 한당 시기에 모두 중국의 군읍이었다. 지금은 조공 속국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중국의 조공 속국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조선이 제일 중요한 나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을지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이걸 영어로 이게 서양어로 번역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속국인 거예요. 그야말로 속국인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19세기 말에 조선의 지위가 무엇이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뭐 그 뒤에는 뭐 여기에 뭐 옛날에는 뭐 사만이 있었고 예맥 뭐 발해 뭐 실지는 뭔지 모르겠고 뭐 가락국이 있었고 부여 신라 뭐 백제 뭐 이런 나라 등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병합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신라, 고백제, 고부여, 부여가 왜 여기 있는지 고부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당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지도 전문가예요. 당빌은. 근데 당빌은 동아시아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 지도를 그렸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당빌이 이 지도를 만들 즈음에 이 만들 수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이 위도경도를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정보를 보내준 거예요. 지리 정보를 보내준 거예요. 그거에 의거해서 만든 게 당빌의 중국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게 그려져 있죠. 이게 이렇게 왜곡돼서 그려져 있는 거는 조선 쪽에서 지리 정보가 충분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빌은 요 지도 하나예요. 요 지도 하나인데 이 지도가
예수의 선교사인 뒤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수의 선교사의 책에 이 지도가 들어가고 조선에 대한 그 정보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랑 똑같이 생긴 이 조선 지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조선에 대해서 아예 이제 한 챕터 정도를 이제 씁니다. 이게 뒤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국 제국과 중국령 타타르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연대기적, 물리적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요 안에 그 고려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려 왕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왕국인 이유는 엠파이어는 중국이기 때문에 엠파이어 안에서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정보들이 18세기 초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에서 유통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뒤알드 신부가 이제 한 걸 토대로 가고,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여러 이제 지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대체로 이 지도 형태를 많이 쓰더라고요. 세계 지도 같은 걸 만들 때, 조선을 묘사를 할 때도. 자, 아까 전에 선생님들 그 보셨었던 그 당빌 지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 황효전람도라고 하는 이 강희제 때부터 만들어졌었던 지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강희제 때 만든 이 지도는 사실은 결국 당빌 지도에 아마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조선에 대해서 또 여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중국에서 생산되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유럽으로 나가게 되겠죠.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이거 뭐 천주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조선은 자신들의 지리 정보를 절대로 외부에 유출을 안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역으로 조선에 대한 기술이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럽에서의 신뢰할 만한 조선에 대한 기술은 중국발이거나 일본발이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내보내지 않은 것이 역으로 어떤 시점부터는 역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기술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위계지어지는 거죠. 이 지도는 굉장히 예쁜 지도입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5분 정도만 쉬시고 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